현대어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용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상징한 아주 이상한 광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섰는데 그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해산이 임박하여 진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고 7개의 왕관을 쓴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아기를 낳는 즉시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력을 잡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될 뿐이었습니다. 호련히 그 아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초소를 마련하여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이 그의 부하 전사들을 거느리고 영과 그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을 저 부수러 나선 것입니다. 마침내 영은 싸움에 져 하늘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속여 온 늙은 뱀인 그 영은 결국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배와 그리스도의 권위가 완전히 나타났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을 위하여 죽기로 싸웠기 때문이다. 하늘아 기뻐하라.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눈치챈 마귀가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영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자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으므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처소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인은 3년 반 동안 그 용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뱀이 큰 홍수를 일으키듯 물을 입에서 뿜어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들이마셔 그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화가 치민 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바닷가 모래 위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멘. 두 짐승 13장 나는 또 신비스러운 환상 가운데서 이상한 짐승 한 마리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뿔마다 관을 쓰고 있었고 7개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마치 표범처럼 생겼으나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영은 자기의 힘과 왕위와 큰 권한을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회복될 가망이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에 놀라 그 짐승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랐고 이런 힘을 준 용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보며 이 짐승보다 위대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짐승을 당할 자가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중둥질하는 한편 42달 동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용은 또 그
그 짐승에게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주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지배할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다 이 악한 짐승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투옥을 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잡혀 끌려갈 것이며 사형에 처해질 운명을 타고난 성도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뿔처럼 생긴 두 개의 작은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늙은 뱀처럼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짐승은 그 지명상이 말끔히 낳은 첫째 짐승에게서 이어받은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덩어리가 공중에서 땅에 쏟아지는 따위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 짐승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짐승의 고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이런 기적을 가지고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 지명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난 그 첫째 짐승의 우상을 크게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만들자 입김을 불어넣어 말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우상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낙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아멘.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 14장. 그런 뒤에 나는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서 계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곁에는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포 소리와 같기도 하고 굉장한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또한 거문고에 맞추어 부르는 대합창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엄청난 대합창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합창은 땅 위에서 속량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에게서도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새 천사의 전갈.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부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석에 앉으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군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때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날아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들을 현혹하여 부도덕한 행위와 죄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대가이다.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낙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는 결코 물을 타서 묽게 만들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불과 타오르는 유황의 구덩이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연기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타올라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다 이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의지하여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에도 견뎌 나아가야 한다. 또 나는 바로 내 머리 위에서 기록하라. 드디어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때가 왔다. 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소. 내 눈앞에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흰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분은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낮으로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하기에 알맞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낮을 땅 위에 휘두르자 곡식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왔는데 그 천사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로 세상을 파멸시킬 능력을 지닌 천사가 제단에서 나오더니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서 그 낫으로 땅 위에 있는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무르익어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 위에 휘둘러 포도송이를 잔뜩 거두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술틀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술틀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술틀에 던진 포도송이들이 마구 짓밟혔습니다. 그러자 술틀에서 어찌나 많은 비가 흘러 넘치던지 무려 320km나 퍼져나갈 정도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15장. 그러고 나서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큰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 재앙을 땅 위에 내릴 임무가 7 천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재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나게 됩니다. 내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불과 유리가 섞인 바다였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악한 짐승과 우상에 대항해 싸우고 그 짐승의 이름과 숫자의 낙인을 끝내 받지 아니하고 이겨낸 모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바르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오직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명백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이 있는 성소가 크게 열리면서 7 재앙을 땅 위에 내릴 임무를 받은 7 천사가 그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얼룩이나 티 한 점 묻지 않은
하얗고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금대접을 하나씩 그 천사에게 주었으며 그 금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7 천사가 7 재앙을 땅 위에 다 쏟아 부을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진노의 대접 16장. 나는 또 그 음성이 성소에서 7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각기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 대접을 땅 위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성소에서 나와 대접에 든 것을 땅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낙인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무섭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렸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 내린 이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죽여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들이 성도와 예언자들이 흘린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제단에서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참되십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태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모든 사람을 태워버릴 수 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재앙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앉아있는 의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는 흑암에 쌓였고 고통에 못 이긴 그의 백성들은 혀를 깨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종기의 아픔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려 동쪽의 왕들은 쉽사리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나는 용과 짐승과 거대 애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 셋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은 전 세계의 통치자들을 모아놓고 닥쳐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날에 대비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주님을 향하여 싸우고자 충동질하였습니다. 이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정신 차리고 들으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면할 것이다. 그 더러운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온 세계의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음성이 하늘의 성전 보좌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새 조각이 나고 세계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게 하는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들은 다 사라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약 45kg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아멘.